우리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엄청난 주님의 표적을 보고서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떡을 챙기지 않은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떡 챙기는 것은 깜빡 잊었습니다. 좀 전에 떡 7개로 4천 명이나 먹이고 또 남은 것이 무려 7광주리였거든요. 엄청난 주님의 표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7광주리나 남았는데 한 광주리만이라도 좀 챙겨왔으면, 남았으니까 좀 챙겨왔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챙긴 것은 고작 떡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아마도 제자들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이따가 배고프면 먹을 요량으로 주머니 속에 한 개를 챙겨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떡 한 개만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 제자들이 수군거리기를 시작했어요. 좀 더 챙겨오지. 한 개밖에 없어. 너 가진 거 없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분위기가 이게 이런 말씀을 하실 분위기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떡을 안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실언을 하신 분이 아니신데 예수님께서 분위기 파악을 못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왜 떡 한 개밖에 가지고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의논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을까? 심지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Be careful, warn them, watch out. 이런 표현들이 쓰였어요. 연속으로 쓰였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다 비슷하잖아요. 조심해. 내가 경고할 거야. 주의해.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한 것 이상으로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구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많은 부분에서 주님과 다름이 있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분명히 깊은 뜻이 있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수군거린 내용은 16절 말씀 다시 한번 나와 있죠.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우리에게 떡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떡이 한 개밖에 없다. 한 개 있었는데도 떡이 아예 없다고. 떡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는 것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얼마를 거두었느냐? 12바구니입니다. 내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일 때는 얼마를 거두었느냐? 7바구니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5병이요 7병이요 잘 아시죠? 이 사건 속에는 깊은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적이 아니죠. 기적과 표적은 다르죠. 제자들은 그냥 기적,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근데 주님은 표적으로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표적은 주님의 사인입니다. 표적은 주님의 징조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그 표적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뭔가가 있다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기적과 표적이 다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떡 5개로 5,000명이 먹었고 떡 7개로 4,000명이 먹었다. 그렇다면 너희가 가지고 온 이 배 안에 너희들과 나밖에 없는데 너희가 가지고 온 이 떡 1개로는 몇 명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런 질문을 성경에는 하셨다고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떡이 1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는 몇 명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생각하게 되죠. 떡이 많다고 많이 먹이시는 게 아니구나. 떡이 조금 있다고 적은 사람을 먹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이 1개이든 떡이 5개든 떡이 7개든 10개든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그것이 몇 개이든 얼마나 하찮건 적은 것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떡이 1개밖에 없다고. 떡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듭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정도가 어디까지일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며 헤롯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누룩이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떡만을 보는 눈, 내 눈앞에 떡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손에 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을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 그 시선, 그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없으면 없는 것인가? 내 손에 잡히지 않으면 없는 것인가? 안 계신 것인가?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경고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적 가치관, 인간적 가치관, 물질적 가치관들이 누룩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처음부터 바리새인이 됐겠어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들은 분명히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만 배우고, 요즘처럼 뭐 재미난 것들이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자라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누룩들이 싹트기 시작했던 거죠. 처음부터 타락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갑자기 뭐 죄를 짓는 사람 조금씩 마음 가운데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표적을 눈앞에서 좀 전에 본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세상의 누룩이 꿈틀대고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누룩들이 자라나고 있는가, 곳곳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 안에, 내 속에 누룩이 있구나. 누룩의 특징은 잘 아시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작은 입자라도 딱 떨어지면 밀가루에 부풀기를 시작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걸 제거해내지 않으면, 잘라내지 않으면은, 그냥 방치한다면 계속 부풀어요. 그것을 제거해야만 내 마음속에서 그 죄의 누룩이 자라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작은 가치관만 내 마음에 들어와도 어느새 우리의 마음 전체를 바꾸어서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헤롯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죄를 받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문화들을 접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종류의 누룩들이 자라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우리 예수님에게는 떡이 몇 개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떡이 단 한 개라도, 아니 한 개도 없어도 주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이해해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토록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아직도 이해를 못하냐, 둔하냐, 이런 표현까지 쓰세요. 벌써 잊어먹었냐.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주님이 안타까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깨달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죠. 떡 한 개를 들고서도 주님, 떡이 한 개씩이나 있습니다. 떡이 한 개씩이나. 떡을 한 개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주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표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수천 수만 명을 먹이시옵소서. 주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믿음의 문제.
내가 오늘날 그 예수님께서 아무리 작은 것, 아무리 작은 조각 한 조각을 가지고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이 아침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자라고 있는, 번지고 있는 세상의 누룩들은 없습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것이죠. 누룩이 자라면서 우리 믿음의 영역을 점점점 좁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작아지고 세상의 누룩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기 시작할 때 완전히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과 같은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음성이 아니라 이제 깨달았느냐? 라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경험하고서도 떡이 한 개밖에 없다고, 떡을 한 개밖에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눈에 보이는 그것에 연연하고 전전긍긍하는 하나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주님이 참으로 염려하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깨달았느냐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누룩들을 제거해버리고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잘라내야 하는 누룩들은 무엇입니까? 끊어내야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이 시간 그것들 다 올려드리고 또한 끊어내고 또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